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He came and took the scroll from the right hand of him who sat on the throne.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증거될 말씀의 제목은 일곱인의 구조도표 강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일곱인의 구조로 계시하신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은 극히 간략한 제목이지만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는 핵심 제목이고 계시록에 계시된 구속사의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목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일곱인의 구조도는 제가 조직하거나 편집한 구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세우신 구속사의 계획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설계도와 같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속사 사역의 동역자가 되는 주님의 종들은 일곱인의 구조로 계시된 구속사의 도면을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주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구속사역의 끝을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일곱인의 구조도표 강해를 통하여 계시록이 한눈에 열려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일곱 인봉서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을 보았는데 그 손에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고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보았습니다. 요한이 본 하나님의 오른손의 일곱 인봉서는 무슨 책일까요? 작은 일본어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성경 여러 곳에 계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구원과 보호, 그리고 능력과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작은 일본어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곱 인봉서를 가지고 계심은 구속의 절대 주권과 비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절대 주권과 비밀을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작은 3번은 일곱 인봉서의 안팎으로 기록된 것은 구속사의 비밀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완전성과 충만성을 보여주며 그 누구도 이 뜻을 가감하거나 변개할 수 없게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전혀 다른 이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완전하고 충만하게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작은 4번으로 일곱인의 칠수는 그 의미가 완전 완성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칠수에 미치지 못하는 육수는 언제나 불완전한 수요, 미완성의 수요, 피조물의 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봉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작은 5번으로 일곱 인을 친 것은 도장 자체가 절대 주권과 소유권의 의미가 있으며 인을 떼기 전까지는 책 속의 내용은 절대 비밀이라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서에 인을 친 것을 누가 감히 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계시록은 일곱인의 구조로 계시하신 예언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바로 일곱인의 구조입니다.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은 확실하게 일곱인의 구조로 계시하신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안팎으로 섞고 7인으로 봉했더라는 말씀이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계시록 5장 7절을 보시면 성부의 오른손에 있는 7인봉수를 어린 양 예수님이 인수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성부께서 구속사의 계획을 7인의 구조로 만들어 계시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께 주셨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증거로는 계시록 6장 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봉수의 인을 하나씩 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부께서 세우신 7인의 구조적 구속사의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로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계시록은 7인의 구조로 계시된 것을 처음부터 바르게 알고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7인의 구조로 계시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인으로 봉해진 책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로 이미 개봉이 되었습니다. 개봉된 내용이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 6번째 인까지의 내용이 계시되었고 마지막 7번째 인의 내용은 계시록 8장부터입니다. 8장부터 전개되는 계시의 내용은 7나팔 계시로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모두 7째 인 안의 내용으로 결국은 7인 안에 7나팔 계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나팔의 마지막 나팔의 내용이 되는 7째 나팔의 계시는 계시록 16장의 7대접 계시입니다. 이는 7째 나팔 계시가 곧 7대접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의 구조로 계시된 말씀은 한결같이 구속사의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의 건설사입니다. 7나팔 계시의 전면적인 모습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받는 장면들이지만 그 자체가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네 번째로 7인의 개봉 시점은 십자가가 그 시점이 됩니다. 7인의 구조 도포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7인이 개봉되는 시점을 아는 것입니다. 7인봉수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설계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7인봉이 언제 개봉됩니까? 많은 강해자들이 4대 병마의 출현을 7년 대환란 때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7인이 개봉되는 시점은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닥쳐올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7인의 개봉 시점입니다. 참으로 대단히 오해된 해석입니다. 계시록 5장 5절과 7절에서는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가 곧 7인봉이 개봉되는 시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7년 대환란의 구조 속에 넣고 보시는 분들은 거의가 7인의 계시를 재앙과 심판으로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구속사를 전혀 말하지 못하는 구조도입니다. 흰말을 유시하여 모두 재앙으로 해석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전한 7인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 병마는 십자가 부활 이후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영적 전쟁을 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마지막 아마겟돈까지 가서 이 전쟁은 끝을 맺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인의 내용은 순교당한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순교자의 수가 다 차게 되면 비로소 여섯째인의 내용과 같은 심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모든 구속사의 역사는 십자가의 승리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인을 떼심으로 시작이 이미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곱 나팔을 부는 시점도 십자가가 그 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다섯 번째로 드릴 말씀은 일곱 나팔을 부는 시점입니다. 일곱 나팔을 부는 시점도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그 시점이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1번으로 계시록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한 것은 십자가의 시점을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 최후의 반시 동안 하늘 영계 세계의 상태를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운명 직전의 상태는 온몸에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극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주님은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고통을 조금 덜게 해주려고 갈대 지팡이 해용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주님 입에 대었지만 주님은 곧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의 최후 반시 동안을 영계에서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하늘의 태양도 그 빛을 잃었고 온 땅이 어두워졌으며 그 어둠이 제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에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자연계도 그 빛을 내지 못하고 모두 어두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영계 하늘에 속한 모든 영물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 성부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그 얼굴을 완전히 외면하시는데 천상의 영물들이 기뻐 춤추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군 천사 그리고 선지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지상 십자가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모두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의 손에 붙잡혀 비참하게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말입니다. 천국의 모든 부소에서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졌고 깊고도 깊은 침묵과 고요함만이 맴돌았습니다. 짤막한 시간이었지만 천국이 창설된 이래 가장 깊은 침묵과 고요함이 깃든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에 계시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으로 깊고도 깊은 표현입니다. 많은 계시록 강의자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시점을 놓쳤고 이때 하늘의 모든 영물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분들이 이 땅에 임하는 큰 재앙 혹은 악인들에게 내려질 참혹한 심판의 무서움 때문에 하늘의 영물들까지도 놀라서 넋을 잃거나 가슴 졸이는 불안한 상태를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는 의미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 십자가의 시점을 확실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시점을 분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곱 나팔을 부는 때는 7년 대환란 때부터가 아니고 십자가 때부터 분다는 사실을 저절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재앙이나 심판의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구속사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시키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작은 2번으로 일곱인 계시는 예정 계시가 되고 일곱 나팔 계시는 예정 계시의 실현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나팔을 부는 시점이 왜 일곱인을 떼는 십자가 시점과 같은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곱인의 계시는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계시이고 일곱 나팔 계시는 그 예정이 성취되는 실현 계시이기 때문에 인을 떼는 시점이나 나팔을 부는 시점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곱인의 계시나 일곱 나팔의 계시는 계시 형태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결코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곱인의 4대 병마의 영적 전쟁은 일곱 나팔의 계시를 통하여 역사 속에 성취되는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인의 계시 표현 자체가 예정 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인된 일곱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 이것은 절대 주권, 절대 예정을 보여주시는 계시 표현입니다. 반면에 나팔은 부는 즉시 행동하고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계시를 예정 계시의 실현 계시 및 시행 계시로 필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은 3번으로 일곱인의 계시는 목차 계시가 되고 일곱 나팔 계시는 목차 계시의 내용 계시가 되기 때문에 인을 떼는 시점이나 나팔을 보는 시점이 동일한 십자가의 시점입니다. 일곱인 계시를 필자는 예정 계시라는 말로 표현도 했지만 또 목차 계시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곱인의 계시는 너무나 간략한 계시이기 때문이고 반면에 일곱 나팔 계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계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일곱인 계시는 계시록 전체의 목차와 같습니다. 목차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계시가 바로 일곱 나팔의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을 부는 시점도 십자가가 그 시점이 됩니다. 도표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필자가 표현한 일곱인의 구조도는 일곱인의 계시에 이어서 시리즈로 일곱 나팔을 부는 구조도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십자가가 그 시점으로 인을 떼고 나팔을 부는 구조입니다.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구체적 내용은 각 장의 본문 강해를 보고 듣기를 바랍니다. 작은 4번으로 십자가를 시점으로 일곱 나팔을 불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일곱 나팔을 보는 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2절을 보면 일곱 천사가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는 말씀과 함께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통하여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기간 동안에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예비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 불기를 예비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나팔 불기를 예비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일곱 나팔은 불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비로소 나옵니다. 첫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므로 이 세상은 병천동지의 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나팔과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환란을 일으키는 나팔이 동시에 불지만 이때부터 구속사의 진정한 새 역사가 시작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사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며 마지막 아마겟돈까지 가서 이 역사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거룩하고 장엄한 구속사의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의 종들은 지금도 백마탄 용사들로서 복음 증거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후 강력한 환란의 나팔로 인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큰 박해를 받았지만 한 번도 복음의 나팔은 중단된 때가 없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부는 백마탄 용사들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